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좌우 보시면서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지금까지보다 1시간 일찍 시작을 했는데요. 평상시에 못 보이던 분들이 좀 많이 보시면 좋겠는데 아직 시간들을 좀 이렇게 혼동스러워하는 분도 계신 것 같고, 아무쪼록 조금 일찍 시작하는 것은 좀 더 많은 분들이 또 나와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는데, 갈수록 더 이 자리가 풍성하게 채워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이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소리를 맞추어서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의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지요.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거의 대부분 아실 테고, 혹 그 이름을 잘 몰라도 그가 지은 소설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안 읽어봐도 아실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무기여 자릿거라, 노인과 바다. 들어는 보셨죠? 네, 그런 책을 읽어보진 않아도 그 소설은 읽어봤나? 옛날에 아마 읽어보셨을 텐데 아리송하죠. 누구죠? 그런 소설을 지은 사람이 해밍웨이, 해밍웨이라는 사람입니다. 어네스트 해밍웨이. 참 대단한 사람이죠. 이런 소설을 하나만 지어도 대단한데, 이렇게 유명한 소설을 12권의 책을 저술을 했어요. 어네스트 해밍웨이. 이 사람이 근데요 61살에 죽었어요. 아깝죠. 어떻게 죽었느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사냥총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쏴가지고 죽었어요. 근데 죽기 전에 유언을 써놨어요. 유언. 문학가답게 유언을 써놨는데 뭐라고 써놓았는가 하니까 이렇게 써놨답니다.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져 전류가 흐르지 않는 텅 빈 전구처럼 고독하다. 우리 지금은 다 LED 등이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백열등 기억하시죠? 백열등 좀 쓰다 보면 불이 안 들어오죠. 왜 그런가 하고 등을 이렇게 보면 안에 또 꼬불꼬불한 그 힘이 없는 하늘하늘한 그게 이제 필라멘트입니다. 여기 톡 끊어져요. 어느 정도 쓰다 보면, 열을 받고 쓰다 보면. 그래서 제가 어릴 때만 생각해도, 아니 그렇게 어릴 때가 아니어도 가게에 가서 철물점 가서 전구 사올 때 꼭 테스트 해보고 사오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예, 요즘 마트에서야 테스트 안 하고 사지만 옛날에 전구 살 때는 꼭 테스트 해봤어요. 가면 이렇게 이제 좀 큰 가게에서는 푹 끼워서 테스트하고, 또 좀 영세한 가게에서는 젓가락처럼 가지고 눌러서 불이 들어오는지 확인하고 들어와요. 가져가세요. 그게 필라멘트입니다. 필라멘트가 딱 끊어지면 모양은 아무리 똑같이 했어도 불이 안 들어오죠. 이제 그 얘기입니다. 이 해밍웨이가 자살하기 직전에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져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 전구처럼, 텅 빈 전구처럼 고독하다. 얼마나 스스로 고독했으면, 그런 문학적인 표현을 했지만 그렇게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언뜻 생각해 보면 그래요. 그렇게 좋은 글들을 많이 적고 소설을 적고, 무기여 잘 읽거라, 노인과 바다, 뭐 이런 명작 아닙니까? 지금까지 읽혀지는 명작이잖아요. 그런 엄청난 명작을 짓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가 지은 그 책들을 보면서,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다, 이런 책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감동을 받고, 전 세계인이 말이에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놓고 자기 자신은 아주 허탈함 가운데서 그렇게 우울증에 빠져서 큰 허탈함에 있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 상당히 많이 있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코미디언들 있잖아요. 희극 배우들, 개그맨들, 그 사람들 중에 우울증이 참 많다고 그래요. 사람들 앞에서는 막 남을 웃기고 재미있게 그러는데 실제 혼자 있을 때는 너무 우울하대요. 그 우울함을 견딜 수가 없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뭐 그들만 그렇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성공하기 위해서, 정상을 향하여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를 하는데, 그리고 그것을 얻어요. 얻고 난 다음엔 그 허무함, 그 공허함,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허무하니까 사람들이 술을 찾고 마약을 찾고 향락을 찾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런 허무함에 빠지느냐면요, 결국 그가 추구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따지고 보면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만족이었어요. 자신의 이기적인 만족. 그게 늘 채워지질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나 스스로를 잘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아 발견, 스스로를 보고 스스로를 찾고 스스로에 대하여서 가치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게 되지 않으니까 늘 그런 고통 가운데, 허무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한 율법사가 먼저 등장합니다. 한 율법사. 어느 날 예수님 앞에 율법을 전공한 율법사라는 율법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에 통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정확하게라기보다 많이, 스스로 생각할 때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본문 36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니까,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큰 것입니까? 어느 계명이 크니까? 아니, 율법사라면서, 율법을 전공했다면서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그건요, 율법사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해요. 왜냐면은요, 당시에 율법을 전문하는 사람들, 랍비들,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율법들을 다 긁어 모았어요. 다 모았어요. 모아보니까 전체 613개가 돼. 613개를 다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거, 덜 중요한 거 좀 구분을 했어요. 아주 중요한 걸 추려보니까 248개, 조금 덜 중요한 게 365개. 1년 날짜 숫자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보니까 참 스스로도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613개의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고, 그렇다고 안 지킬 수도 없고, 그래서 꼭 지켜야 하는 그 248개, 그거보다는 조금 약하지만 그래도 지키면 좋은 게 365개. 정리해놓고 보니까
한 사람이 아니 그 8번 말이야. 율법의 8번. 그건 조금 약하지 않아? B 등급으로 내려도 되지 않아? 아니 그 365개 중에 있는 거고 10번째 말이야. 11번째하고 그거 정말 중요한 거 아니야? 올려야 되지 않아? 이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정해준 게 아니고 자기들이 정했으니까 계속 이 613개를 가지고 어떤 건 중요하다, 어떤 건 덜 중요하다, 이 나라에 가면 이게 중요하다, 저 나라 가면 저게 중요하다, 어느 시절에는 이게 중요하다, 어느 시절에는 저게 중요하다, 계속 다툼이 있는 거죠. 인위적으로 율법을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그래서 이 율법사들 랍비들에게는요 늘 중요한 관심사가 뭐냐면 뭐가 정말 중요한 율법일까? 뭘 꼭 지켜야 되는 걸까? 어떤 건 안 지켜도 될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못마땅한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하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35절에 그렇게 기록하죠. 이제 시험하였어. 예수님 시험하기 위해서 뭘 정말 알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시험하기 위해서 묻되 선생님 어느 율법이 크니까 뭐가 중한디? 뭐요? 뭐가 중하요? 물어본 거지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본문 37절부터 40절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의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정말 기가 막힌 답을 해주셨습니다. 613개든 248개든 365개든 그걸 다 통틀어서 주님이 딱 정리를 하셨어요. 뭐다? 율법은 한마디로 뭐다? 사랑이다. 뭐가 중요합니까? 사랑이야. 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두 가지로 아주 친절하게 구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것은 오늘 율법사에게 주신 대답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너무너무 소중한 교훈이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우울감에 빠지지 않도록 또 스스로 낙담하지 않도록 자아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붙잡고 있어야 하는 생명 같은 말씀이 바로 이것이니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보면은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사랑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뭐가 율법이냐? 뭐가 말씀이냐? 무엇이 신앙이냐? 무엇이 믿음일까? 성경을 보면 성경이 무엇을 얘기할까? 제가 종종 말씀드렸죠. 이 성경을 저 믹서기에 넣고 확 돌려가지고 압축기로 꽉꽉 짜내면 하나님의 말씀을 꽉꽉 짜내서 압축을 해서 엑기스를 뽑아내면 그게 뭐가 나온다고요? 사랑. 한번 해봐요. 이걸 꽉꽉 짜가지고 막 비틀어 짜든지 하여튼 여러분 수단 방법을 써서 다 짜면 딱 한 단어가 똥 하고 떨어집니다. 뭐가요? 사랑.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사랑을 딱 집어가지고 보면 한쪽 면에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 지금 그 말씀하신 거예요. 가장 큰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사랑해요. 말로 하지 말고, 말로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꼭꼭 여기 하나님 꼭꼭 묻어넣고
하나님은 어디 가서 뭐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아랫목에 꽉꽉 묻어놓고 여기 가만히 계세요. 그렇게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얘기는 뭡니까? 온 인격 다하여 온 생명을 다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최고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 가장 많이 가장 먼저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사랑.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 사랑하라.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요한은요, 요한복음에서 사랑을 많이 가르쳤지요. 요한을 사랑의 사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 1서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다. 뭡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다. 사랑하니까 지키는 거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아들 있지 않았어요? 그렇게 어른이 될 때까지 장가 갈 때까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제대로 말 안 듣더니 장가 가더니 그만 딱 고쳐가지고 지금 마누라 말만 듣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가끔 배신감을 느낄 정도로. 혹시 그런 거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니 태어나서부터 그렇게 가르쳐도 말 안 듣더니 마누라 말은 딱 들어. 좋아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 그런데 그 계명은 어떤 거냐? 무거운 게 아니라 힘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고 오해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똑같은 요한이 적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계명을 지키는 것. 그리고 그 계명을 날마다 붙잡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신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 붙잡고 나갈 때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그 말씀 지킬 때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이렇게 그 계명을 지키는 것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 한 두어 가지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게 힘들고 복잡하다면 이것부터 지키면 돼요. 그 중에 가장 귀한 게 첫 번째가 뭐냐면은 주일 성수예요. 주일을 잘 지키는 것.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당연합니다. 가장 우선입니다. 왜? 주일이니까. 주일이 무슨 뜻이에요? 주님의 날. 그게 주일이에요. 우리는 일요일이라 그러지 않아요. 주일이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주일을 성수하는 겁니다. 젊은 청춘 남녀가 서로 사랑을 고백하면서 나 너무너무 다 자기를 사랑해. 그런데 우리 보지 말자. 만나지 말자. 근데 있지 정말 믿어줘. 내 자기 너무너무 사랑해. 근데 보고 싶진 않아. 그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정말 사랑하면 보면서도 보고 싶고 보고도 또 보고 싶고 시간 약속하면 얼른 일찍 가서 기다려서 보고 싶고 정말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일을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지난다? 주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예배하는 날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날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날로, 늘 만나고 있지만 예배 가운데서 만나는 날로 복 주시기 위하여 택정하신 그런 날입니다. 그게 주일이에요. 여러분 곰곰이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주일 예배가 기대되지 않고 기다려지지 않고 주일 예배보다 다른 게 더 급하면 우선 간다. 나는 하나님 사랑 안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뭔가 잘못된 거예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주일이 너무너무 귀하고 주일이 지나가는 게 아까워야 돼. 예배가 한 시간이 너무 짧아서 예배 좀 길게 드리면 안 돼요. 이런 말이 나와야 돼. 제가 아직까지 수십 년 목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저를 보고 목사님 설교 좀 길게 좀 해주세요. 너무 짧아요. 이런 사람 딱 한두 사람 봤어. 전혀 없었던 건 아니고 몇 사람이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가능하면 짧게 해달라는 소리는 셀 수 없이 들었어. 뭐 이런 이유든 저런 이유든 간에 다 그러죠. 좀 짧게. 아니, 너무 짧아요. 좀 더 길게 해주세요. 누가 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실제로 미국의 한 대학에서 연구를 했답니다. 9년 동안 22,0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신앙생활과 수명의 관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오래 살까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오래 살까요? 질문하는 걸 보니까 답은 나왔네. 그죠? 실제로 연구를 했는데 9년 동안에 22,000명을 대상으로 신앙생활과 수명에 관한 연구를 했더니 정기적으로 주일 예배에 꼭꼭 참석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수명의 차이는 7년이 나더라고요. 7년 더 장수하더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그 생명을 지켜주시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하지만 연구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연구의 결과는 뭐냐면은 예배를 드리면서 세상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풀며 살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놨는데 그건 그저 연구한 사람들의 결론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물론 그 7년이 빌빌하면서 7년이 아니겠죠. 연약한 7년이 아니라 아주 건강한 7년. 즉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릴 때에 진정한 사랑이 된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요 온전한 11조를 바치는 것으로 증명됩니다. 11조 얘기하면 또 헌금 얘기한다 이래서 싫어하는 분들이 혹 계실 수 있는데 이건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이 있잖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 주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11조는 뭡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로 돌려드리는 그것을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를 읽어보면요, 복음서에 예수님의 비유가 많이 있잖아요. 그 비유의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해보니까 3분의 1이 물질과 관계되어 있는 비유였어요. 물질과 관계되어 있는 게 3분의 1이나 돼요. 달란트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진주 비유, 포도원 품꾼의 비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이런 것들이 전부 물질하고 관계되어 있잖아요. 그죠? 네. 이런 것은 뭐냐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자신이 가진 것 가운데 10분의 1을 철저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뭐 그런 예는 참 많이 있죠.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얘기한다면 한 청년이 있었는데 18살 성인이 되면서, 서양 나이 18살, 우리나라 19세 성인이 되면서 마을에 가장 연로한 노인 어른을 찾아가가지고 이 친구가 물었답니다. 어르신, 제가 이제 오늘부로 성인이 되었습니다. 어른이 되었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마을의 어르신이 하는 말씀이, 자넨
뭘 제일 자신 있게 잘할 수 있나? 그러더니 청년이 곰곰이 생각해 보더니 내가 잘하는 건 비누 만들고 양초 만들고 하는 그런 일은 아주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른이 하는 말이, 그래, 자네가 좋아하면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그걸 가지고 일을 해.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해. 그러나 딱 한 가지만 기억해. 네가 그 사업을 하면서 혼자 하지 말고 동업자를 같이 한 명 택해서 해. 누구랑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단의 동업자야. 예수님이 동업자야. 그렇습니까? 근데 예수님과 동업을 하려면 조건이 있어. 그게 뭔데요? 네가 얻은 수익의 10분의 1은 반드시 그분께 드려야 돼. 눈에 안 보인다고 떼먹지 말고. 너의 동업자니까. 10분의 9는 네가 가져가고 이만하면 괜찮은 동업 아니요. 10분의 1은 반드시 그 동업자에게 드려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청년이 그 어른의 말을 듣고 그대로 지켰대요. 그대로 사업을 하고 큰 사업가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이 누구냐면요, 윌리엄 콜게이트라는. 콜게이트 어디서 들어봤죠? 치약 이름이잖아요. 맞아요. 세계적인 치약 회사의 대기업의 회장이 된 게 바로 그 콜게이트사의, 콜게이트 치약을 만들었던 그 회사의 좌우명이 거예요. 예수님과 동업한다. 그리고 그분께 11조는 꼭 드린다.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해주실 리가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예전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던 분들, 또 연세가 많은 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11조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은 분도 가끔 있지만 연령이 낮아질수록 11조를 안 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염려합니다. 우리 당회원들이 모일 때도 염려하고, 목사님들이 모일 때도 염려하고, 우리 교회 문제만은 아니고 한국교회 전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젊은이들이 교회의 주축이 되었을 때 과연 교회가 어떻게 되어질까?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요, 아예 11조를 안 하면 중직자의 피택이 되지 않도록 제한을 해버리더라고요. 그것도 또 문제는 뭐 없잖아, 있긴 있어요. 수입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자기 수입이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제한한다는 게 참 쉽지만은 않은데 그 정신은 분명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느냐? 그러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가져야 사랑하는 거지. 가져야 사랑하는 거지. 그게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되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한 가운데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한번 먼저 기도하고 계속 말씀 묵상합니다. 바로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네,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압니다. 우리가 입버릇처럼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얘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내 생에서 제1번인가, 최우선인가? 온 마음을 다하고 온 뜻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일까? 말로서 최선이 아닌 삶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일까를 돌아보며 하나님, 그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결단하는 심령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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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나를 사랑하시어서 친히 사람의 모습을 입으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다 주시면서까지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고난의 길을 가시면서 피를 흘리면서 나를 위하여 사랑하여 주셨던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사랑이 지금도 지속적으로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데 이르게 하신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나도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며 주님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내 몸과 내 마음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가장 귀한 것을, 가장 큰 것을, 가장 앞선 것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365일의 시간, 하루 24시간의 시간, 이 모든 시간들 가운데 주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온전히 드려야 할 주님의 날을 온전히 주님 앞에 성수하며 지키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의 실천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의 분주함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날을 지킴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온 마음을 다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많은 시간들을 나를 위하여서 사용하고 내 가족을 위하여서 사용을 하지만, 내 욕심과 내 모든 만족을 위하여서 사용하지만 주님만을 위하여 온전히 이 시간들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있는가를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이여, 빌고 원하오나니 우리의 시간들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허락 사람들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물질들이 있습니다. 이 물질들이 내가 피땀 흘리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아버지 애쓰고 노력하여서 얻은 것으로 착각하는데, 아버지 그러나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셨더라면 그 어떤 것도 내 소유가 되지 못하였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계산은 하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드리지 못하고, 심지어 가장 기본적인 11조마저도 우리가 주님 앞에 아까워 떨며 드리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이 어리석은 죄인들을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말씀대로 가장 소중하게 주님 사랑하라 하셨사오니 그 사랑 안에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내가 가진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오 주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같은 사랑인데 또 하나의 사랑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함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있잖아요. 첫 번째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3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표가, 사인이, 표시가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질 않잖아요. 만져지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의 표식이 뭐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 사랑은 조금 이따 할래, 아니 나중에 할래, 이건 안 해도 되지 않아?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 거짓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결론 내린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앞에 보면서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네?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사랑하지 않으니까 미워하는 거죠. 사랑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아요. 그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건 중간은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것 아니면 미워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은 미워한다는 얘기예요.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나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데 이웃은 조금 있다 거짓말 마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형제는 보이는데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웃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웃 사랑, 이웃을 사랑한다. 가서 안아줘야 되나? 밥을 사줘야 되나?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지? 내 옆에 있는 이웃을 보니까 뭐 부족함이 없는데 돈은 나보다 더 많은 것 같은데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맨날 웃고 사는데 저 어떻게 사랑하지? 저 사람은 패스. 저 불행한 사람 어디 없나? 그 불행한 사람 내가 사랑해 주지. 그 말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는데 누구는 하고 누구는 말고 이것도 아니지. 그 사람이 가진 것, 그 사람의 조건 봐가면서 어떤 사람 사랑하고 어떤 사람 패스하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건 뭐예요? 가장 대표적인 건요. 그래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죠. 그 영혼을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여서 구원받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말씀 보시면은요. 예수님의 이웃 사랑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다음 36절 같이 읽어볼까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니라.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건강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행복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자식들이 잘못되어서가 아니에요. 그 영혼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주님이 보시니 너무너무 불쌍했다. 그래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예수님의 이웃 사랑의 모습은 바로 그것입니다. 복음 전파였어요. 영혼 구원이었어요. 불쌍히 여겼다. 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은요. 다른 성경에 보면 애통했다. 애통한다라는 얘기는 속을 아주 쓰러는 끊어질 듯한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애통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 아픔을 한번 느껴보셨습니까? 혹시 담석 때문에 갑자기 너무 아파가지고 떼굴떼굴 구는 그런 뭐 어디가 많이 아프면 전 막 이 두통 때문에 정말 막 떼굴떼굴 굴렀던 저기 기억이 몇 번 있는데 어떻게 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만큼 어떤 사람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 곳이 있을 수 있겠지요. 막 허리가 아파가지고 뭐 암 환자들 가운데는 또 그 고통이 있을 수 있고 아예 이제 너무 고통이 있으면 진통제를 먹거나 맞거나 하지만 그런 기회가 주어지기 전에 너무 아플 때 뭐 여인들은 우리 해산할 때 그런 아픔이 또 있겠지요. 애통이라는 건 창자를 끊는 것. 주님께서 영혼을 보시면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렇게 마음이 아팠어요. 영혼에 대한 긍휼, 영혼에 대한 긍휼. 이게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복음을 전할 생각은 전혀 안 한다. 사랑 안 하는 거죠. 영혼 구원하는 게. 바울의 그 고백을 보면은요,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하노니 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겠지만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천국 못 가고 구원받지 못하여서 저주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내 형제가 구원받기를 내가 원한다.
이게 전도자의 마음이. 그래서 다윗이 평생 선교사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겨두신 마지막,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뭡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바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방법은 수없이 많아요. 수없이. 선교, 전도 똑같은 얘기인데, 선교의 방법이 몇 가지. 어떻게 하는 게 선교냐? 뭐 크게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going missionary, sending missionary. 근데 사실 그 말도 조금 어폐가 있는 것이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선교를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선교 잘하지요? 뭐 이제 후배 선교사님들이 그런 질문을 하는데요. 제 대답은 그건 수만 가지, 수천 가지, 사람들이 가진 지문의 숫자만큼 선교의 방법도 그만큼 다양할 거다. 여러분, 우리 지문 다 다르잖아요.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 지문이 다 다르잖아요. 선교의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것만이 정답이 아니에요.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단과 방법 가르지 않고, 그게 바로 전도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요, 그렇게 목숨을 걸고 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아주 재미있는 말이 있더라고요. 사랑은 재채기와 같다.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사랑은 재채기와 같다. 참을 수가 없어요. 재채기가 나오면 하늘을 쳐다보고 몇 번을 하더라도 참을 수가 없잖아요. 뭐 크게 하든 작게 하든 간에 나도 모르게 팍 튀어나와. 그래서 사랑은 재채기와 같다. 사랑은 참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참을 수 없는 것이고.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참을 수 없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실한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정인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는데 두 가지 제목을 나누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 보여주신 진정한 사랑, 그것을 실천하는, 형제를 위하여서 내가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늘 보좌를 마다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로 낮아지셨어. 가장 낮은 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자기를 완전히 비웠어요.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 낮아지셨습니다. 가장 겸손한 자리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섬기는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이웃을 위하여 내가 손해보는, 내가 손해 안 보면서 이웃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손해 안 보면서 영혼을 구원할 수 없었어요. 주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자존심 다 내려놓았습니다. 뭐 기분 나쁜 것 정도가 아니라 모든 수욕, 모든 멸시, 침뱉음까지 다 당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게 주님이 보여주신 형제 사랑의 샘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진정한 사랑을 나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부르짖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전능하신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하나하나를 기억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장 낮고 천한 사람의 모습을 입으시고 사람의 자리에까지 임하셔서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의 자리에서 죄인
나를 위하여서 자신을 비우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룩하신 여호와여,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따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비우는 자리에 이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낮아지되 어떤 자리에서 어떤 모습보다 그 누구보다도 더 낮은 자리로 겸손히 섬기며 나를 비우며 내 자존심과 내 인격과 내 가치와 내 삶의 모든 것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리하여서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멸시를 받고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내가 저주를 받는 그 지경에 이른다 할지라도 내 형제가 구원받는 것을 내가 간절히 원하노라. 이러한 바울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삶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처럼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형제를 돌아보게 하시고 가족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들이 구원받는 그 자리에 이르도록 우리가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 모습을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증명하며 나타낼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의 사람이, 진정한 사랑의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지금 지역 전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추운 날씨지만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오후 시간에 나와서 교회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들, 이웃 사람들을 향하여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지역 전도하는 일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보내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협력하고 파송하는 선교사님들, 그 사역들이 날로 성숙해 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성장하는 교회로 무엇을 위하여서, 선교를 위하여서, 전도를 위하여서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위하여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낮에 어느 노 부부가 교회에 오셨어요. 20년 전에 과천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분 말씀이 그래요. 새과천 교회가 보여서 반가운 마음에 들어왔답니다. 자기들 머릿속에 있는 새과천 교회는 이상한 교회였다 그래요. 20년 전에 아는 새과천 교회는 정말 이상한 교회였다. 왜 그렇습니까? 무슨 교회가 맨날 선교만 얘기하는, 방글라데시에 정신이 나간 것 같은 그런 교회였었다. 그런데 그게 기억이 나서 이제 6단지로 입주했는데 자기들 본 교회는 있는데 새과천 교회니까 얼마나 반갑고 그런지 한번 와봤노라고 나이가 작던 부부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와서 커피 마시고 차를 마시고 가셨어요. 참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저 참 새과천 교회 이상한 교회다. 왜 선교를 저렇게 많이 하지? 우리 이런 소리 좀 더 많이 들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누가 봐도 야, 저 교회는 이상해. 맨날 전도해, 맨날 선교해. 주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사람들로부터 그런 평을 듣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교회, 그런 평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파라고 그랬으니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고 그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여호와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까지 던지신 주님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따르기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복음 증거하기 위하여,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교회가,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지역 전도를 쉬지 아니하고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우나 추우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의 이웃들 가운데는 주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여
불안감을 가진 자들조차 있습니다. 그들이 어떠하든지 그들의 생각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웃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다가올 수 있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영혼이 구원받는 이런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전도하는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로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의 힘이 날마다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사명이 바로 나아가 땅끝까지 이르러내 복음의 증인되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 순종하는 것인 줄로 알아서 보내기도 하며 나가기도 하며 위하여 협력하기도 하며 위하여 기도하기도 하며 온 모습을 다하여서 모든 모습 다 동원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 땅에서, 그리고 이국 땅에서 이 생명의 복음을 함께 나누며 증거할 수 있는, 생명을 나누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생명을 하나님이여 우리가 힘껏 증거하며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요,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것인 줄로 우리가 알고, 오 아버지 하나님이 온 마음을 다하여 온 뜻을 다하여 주의 복음 함께 나누는 교회,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서 고백하며 주님과 사랑을 속삭이는 시간 되기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요.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진실하게 깊이 그리고 우선적으로 완벽하게 이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져가는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개인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코로나가 끝날 듯 그러나 끝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병상이 모자란다고 아우성이고 일상 회복의 길로 갔다가 다시 뒷걸음치는 이런 현실들이 우리를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활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전처럼 2년 전 그때처럼 마음껏 모이고 마음껏 집회를 하고 마음껏 먹고 교제하며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시간들 하나님 속히 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2년간 이런저런 모습으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에서 낙오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이 다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신앙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도 육적으로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이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사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국가가 회복되게 하시고 온 세계가 회복되어서 온전히 선교가 이루어지며 마음껏 오가며 복음 증거할 수 있는 마음껏 오가며 집회하며 모일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담아서 회복을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각자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여호와여